오늘 저는 그 겨자씨 비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그 유명한 천국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죠. 천국에 관한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작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놀랍게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겨자씨는요, 작은 것의 대명사로 쓰여졌습니다. 작은 것의 대명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에서 오늘 겨자씨, 이것은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신 게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보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아멘.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뜻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작을까요? 여러분이 그 손바닥에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크기가 겨자씨 크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정말 작은 크기인데, 놀라운 거는 이 겨자씨가 잘 심겨져서 크기만 하면 4m 정도의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 초라하게 시작되지만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작은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작은 돌멩이는 작은 돌멩이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작은 씨앗은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작은 아이가 큰 어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워보니까 언제 이렇게 아이들이 자랐지 싶은 거예요. 엄마 키를 막 넘어서려고 하고 막 자라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 아이가 어릴 때 아이 신발을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좀 습관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이가 다 커서 자기 신발을 보면 너무 놀라죠. 어떻게 내가 이런 신을 신고 다녔는가 뭐 이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바벨론이 또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뭐예요? 이 헬라의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러 왔을 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가소롭다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죠. 알렉산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가 이렇게 자기를 치러 오니까 아주 가소롭다고 웃으면서 하나의 어떤 그 자기들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을 보냈습니다.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참깨가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 가득 찬 참깨처럼 우리는 엄청난 숫자의 군사가 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조그만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겨자씨의 생명의 능력이죠. 성경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다고 멸시하면 안 된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소자는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소자입니다. 냉수도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냉수가 얼마나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소자에게 냉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결코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즉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것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과부의 동전 몇 잎을 아주 귀하게 보셨죠. 왜 그럴까요? 과부의 동전 몇 잎밖에 안 되지만 뭐예요? 그 과부의 온 정성과 전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그 동전 몇 푼 이래도 그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그 사람의 정말 정성이 들어가 있고 정말 귀한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가치의 평가나 하나님 보신 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작으면 무조건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작으면 무조건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본질과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귀할 때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예언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아멘. 누가 베들레헴을 주목했습니까? 별로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마을이었습니다. 저 화려한 시카고나 저 멋있는 라스베가스가 아니었어요. 아주 눈에 띄지 않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베들레헴이 지금 세계 최고의 유명한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면 누구나 알잖아요. 베들레헴. 어떤 사람 배가 많이 나와서 작은 베들레헴이라 그러면서 베들레헴이 들어가 있다면서 그런 농담도 할 정도로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이 베들레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을 높이면 작은 것도 얼마든지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시시한 일인 경우가 있죠. 뭐 교회 청소한다든가 쓰레기 버린다든가 이건 너무 작은 일이다. 너무 시시한 일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 작은 일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 바로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바로 그게 큰 일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작은 일,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님이 어머님이 밥 해주시고 이런 것이 별로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설거지하고 밥하고. 근데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건강하고 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바로 큰 일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작으니까. 그런데요, 그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이러면 안 밝히겠지만 우리 교회도 작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만 있다면 그 생명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놀라운 열매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뭘 또 생각할 수 있느냐.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가 봐라. 정말 작은 씨가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성장한다면 놀라운 나무가 될 수 있다. 정말 작지만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그 폭발적인 가능성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복음이 왜 능력이 있느냐 하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생명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2명밖에 없었어요. 2명. 아담과 하와. 그래가지고요. 이 2명밖에 없으니까요. 뭐 다른 스캔들이 일어날 일도 없고 아담이 한 번은 저녁에 늦게 들어왔더니 하와가 화가 나가지고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다른 여자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있어야지. 예, 그 2사람밖에 없었어요. 2사람. 그리고 아담이 잤는데 하와가 아담 자고 있는데 살살 다가와가지고 갈빗대 숫자를 세더랍니다. 혹시 하나 더 만들어 놨는가 싶어. 예. 여러분 여자는 이렇게 언제나 의심이 많아요. 자, 중요한 거는 2명밖에 없어요. 2명. 고작 2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인류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맞다면 6천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2명으로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놀라운 역사죠. 생명의 파워입니다.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시간만 좀 지나면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엄청난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시작돼서 그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도 처음에 한 개의 세포로 한 개의 세포. 그것이 점점 분열해가지고 나중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놀랐죠. 단 하나의 세포로 시작됐는데 아이가 임신했을 때 그 세포가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가 분열돼가지고 100조 개의 세포가 됐습니다. 100조 개의 세포가. 분열할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주 환상적인 소리가. 자,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셀이 있잖아요, 셀.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셀 모임을 가진 이 셀이 사실은 영어로 뭐예요? 세포거든요, 세포. 세포가 영어로 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 모임을 한 게 뭐냐면 세포 조직이에요, 세포 조직. 근데 이 세포는 어떻게 자라냐면은 한 개가 막 커지지 않아요. 사람 몸에서 세포 하나가 막 커지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세포는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면 자꾸 분열됩니다. 한 개가 커지면 이제 좀 분열되고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우리 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셀은 뭐 한 대여섯 명 모이는데 우리 셀은 50명 모인다.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분열을 해야 돼요. 빨리 두 셀로 나누고 네 셀로 나누고 막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리더가 있잖아요. 우리 셀에 리더가 있고. 왜 부리더가 있을까요? 셀이 부흥해서 분열될 때 그 사람이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셀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셀이 자꾸 분열돼서 그래서 전도가 되어서 그렇게 늘어난다면 그 건강한 교회죠. 우리가 보통 전도 대회에서 막 총동원 전도 주일 이래가지고 막 친구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도 없죠.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데려오기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셀을 통해서 누군가 전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또 예배 아닌 다른 시간에 같이 셀분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셀이 하나였어요. 꽤 오랫동안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셀 리더 했고요. 교회 개척 초기에 한 오랫동안 하나였는데요. 어느 사이에 셀이 두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이에 세 개가 되고 작년까지 네 개였는데 올해는 지금 5개가 됐어요. 물론 이 5개가 꽉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5개라는 것은 거기에 얼마든지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셀을 빈자리를 채워가시면서 전도하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건강한 교회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왜 이 셀이 계속 커나가느냐, 왜 셀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1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 믿는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70인문도 70명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실 때 500명이 모여들고 말이죠. 나중에는 뭐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뭐 가톨릭까지 잡으면 한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는데 한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엄청난 이 복음의 생명. 이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크게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되게 유명한 어떤 그런 뭐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기사가 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사렛 몫으로 샌들 끌고 다니면서 정말 중동의 모래 바람 맞아가면서 그냥 몇 명 끌어모아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이 말이죠. 지금 유럽에 들어가고 미국에 들어가고 한국에 들어오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좀 잘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국기에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죠. 국기에 십자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런 나라들의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죠. 또 적십자사도 거기 십자가가 들어가 있죠. 이 십자가가 지금 대단히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참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어디 가나 교회가 많죠. 요즘은 뭐 개척교회 하려고 보면 막 주위에 곳곳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태국이나 어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관광 같은 거 가서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보려고 찾아보면 전부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가보신 분 아시죠? 교회가 없습니다. 코끼리 쇼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골목 곳곳에 가봐도 뭐 전부 불상만 있고 교회가 없어요. 정말 불쌍한 거죠. 불쌍만 있고. 예,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의 생명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과 100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생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보면 답답했을까요? 정말 복음의 불모지, 황량한 나라. 정말 사람들은 마음을 꼭꼭 닫아 있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동시에 두 사람이 이 재물포항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정식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했는 기도가 있죠. 기도가. 잘 아는 기도인데요. 일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조선에 와봤는데 아무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뭐 복음의 문을 열지 않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생명력으로 꼽히더라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셨는데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들었겠죠. 제사도 1년에 뭐 10몇 번씩 하고 너무너무 힘드셨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장모님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장인 어른부터 해가 시동생 뭐 시누이 지금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예수님을 혼자 믿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I'm the only Christian. 난 유일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I'm the first Christian. 할렐루야. I'm the first Christian in my family. 난 내 가정에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앞으로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화여대가 명문대죠. 그래서 여러분 이화여대가 명문대인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래서 요즘은 뭐 영화에 그런 뭐 대사도 나온다던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러면 뭐 아무도 말 못하고 뭐 이런. 그런데요. 이 이화여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가 이화여대 또 몇 번 설교하러 갔었거든요. 그 교수 모임에. 근데 그분들이 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스크랜트 선교사님으로 처음에 이화여대 시작했는 분, 그 전기를 이제 이화여대에서 만들었어요. 그 책 읽어보니까 이화여대가 처음에 이분 정릉에 있는, 이 근처죠, 우리 교회 근처. 정릉에 있는 그분 사택에서 학교가 시작됐대요. 첫 학생이 누구였느냐? 웬 30대 이름도 없어요. 김 씨라고 어떤 남자분의 첩이었던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신분이 낮은 그런 여자가 첫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왔는데 이름이 꽃님이, 세 번째 학생이 왔는데 이름이 별단이, 뭐 이래가지고. 그래 점점 이화여대가 이제 잘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명문대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이 작게 시작된 학교가 이렇게 크게 발전한 거죠. 한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대는 처음에 너무나 정말 작게 초라하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 기숙사도 제대로 없고 학교 건물도 제대로 없고 오직 하면 건물이 한 동밖에 없어서 한동대라고 이름을 짓다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동대가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죠. 그런데 이화여대든 한동대든 또 미국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 그 선교도들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위대한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 미국이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의 생명력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북한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이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자꾸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멀리하게 되면 이 젊은이들이 더 심한 거예요. 계속 인터넷에 댓글 달고 멍멍교라 그러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게 복음의 생명력이 자꾸 이뤄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력을 더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장의 결과에 주목하라. 성장의 결과에 주목하라. 여기 보면요, 성경 구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겨자씨가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이게 제대로 자라주니까 큰 나무가 되니까 뭐 거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노인들이 그 밑에서 바둑을 두고 쉬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늘을 피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커지니까, 성장하니까. 여러분,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류 역사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혜택이 이 세상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사람을 돕는다는 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누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렇게 돕는 일은 없었습니다. 역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선교단체는 전부 다 기독교에서 만든 거예요. 월드 비전, 컴패션, 뭐 구세군 이런 거 보세요. 전부 다 이 기독교에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고 말이죠. 또 뭐요? 여성들의 그 인권, 여성들의 인권도 어떻게 향상이 됐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꼽힌 거예요. 여성들도 얼마나 많이 인권이 향상되는지. 지금도 저기 중동에 이런 곳에 가보면은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가보면요, 여자들이 전부 인권이 막 엉망이죠. 전부 얼굴에 뭘 다 덮어 쓰고 다니고 눈만 빼꼼하게 내놓고 다니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히잡이 뭐 이런 거 덮어 쓰고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어디 글을 읽어보니까 아이가 엄마하고 시장에 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엄마 신발 색깔하고 양말 색깔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잠깐 실수로 엄마 손을 놓치면 엄마를 못 찾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자기 엄마하고. 전부 눈만 나와 있으니까 까맣게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무시되는 그런 지역을 보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요즘은 뭐 향상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이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된 게. 저희들이 아이 놓을 때만 해도 아들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딸들이 더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인권이 향상이 되고요. 또 노숙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단체가 많습니다. 여러분, 청량리나 지금 저기 서울역에 노숙자들 굶고 있을 때 누가 가서 그렇게 먹입니까? 대부분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요. 거기 가서 밥을 퍼주고 밥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우리 교회도 가서 막 퍼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사역을 교회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구세군은요 너무 좋잖아요. 1865년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가 시작한 그런 런던의 설렁가에서 시작된 단체인데요. 처음에 아주 초라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요.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구세군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 특히 자선 냄비 있죠, 자선 냄비. 자선 냄비는 1890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겨울에 사람들이 막 굶는 것을 보고 소철 걸어가지고 여기에 막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돕자 이래가지고 시작됐는데, 지금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자선 냄비가요, 지금 전 세계 117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의 구세군이 자선 냄비가 1928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그때 첫 해에 모금 금액이 얼마라고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580원이었어요. 그 첫 해에 다 모으니까 돈이 580원. 제가 작년에도 580원 이상 했습니다. 저는 구세군에. 첫 해 해는 금액 전체보다 더 많이 했어요. 제가 구세군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세군의 이 금액이 너무 놀라운 게, 이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게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점점 모금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면서 한 해도 지난 80년이 넘었죠. 벌써 한 해도 모금액이 줄어든 적이 없었고 점점 늘었어요. 저는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야, 올해는 더 안 늘면 어떡하지? 올해는요, 작년에 비해서, 그게 2013년도가 2012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가지고 63억이 넘었어요. 구세군 냄비에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이. 너무너무 놀랍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라하게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여러분은요, 가능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초라한 인생을 살다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복음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시하게 인생을 살다 끝나겠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가능성에 눈을 뜨시라는 거죠. 나는 별거 없지만, 나는 보잘것 없지만, 정말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내 속에 이 복음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 속에서 일해 주십시오. 내 속에서 주님 그 생명력으로 폭발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이 어떤 악한 세력보다, 어떤 강한 권세보다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패배할 수 없죠. 내가 절대로 초라하게 인생을 마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사실 예수님이 5,000명 먹였지만요, 지금 월드비전은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했는 일보다, 예수님 5,000명밖에 못 먹였는데 월드비전은 수십억의 아이들을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 비결을, 그 이유를, 그 비밀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골치 아파졌어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님이 났으면 되나? 예수님은 손님으로 온 거예요. 손님이 났으면 안 되잖아요. 손님으로 대우하니까 계속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상황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이 상황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약간 사양했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다 하라. 그분을 이 잔치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분이 이 잔치를 주관하게 해라. 그때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막 바뀌고 잔치가 축제의 잔치가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지만 예수님 우리 속에 지금도 손님으로 계세요. 여러분 눈치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 나서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제 능력으로 안 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제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 제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가정을 이끄는 것도 쉽지 않네요. 주님, 우리 가정을 좀 맡아주십시오. 주님,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도 힘드네요. 주님, 제 직장생활 주님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제게 들어오셔서 제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세요. 주님,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담임 목사 하세요. 저는 부목사 할게요. 주님께 주도권을 남겨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부목사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래,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내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겠다. 그때 주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인간이 간사하거든요. 주도권을 내어드렸다가 다음날 또 빼들어와요. 주님 저 뒷자리에 계세요. 제가 할게요. 자꾸 내가 나서고 싶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 오늘 하루를 제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주도권을 그럼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 겨자씨 같은 우리가 큰 나무가 되는 큰 나무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비유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겨자씨 비유를 선택했어요. 왜냐? 너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7년 됐는데 정말 겨자씨처럼 정말 작게 시작했거든요. 정말 개척 초기에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딱 한 명 들어오다가 길거리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자꾸 들어왔는데 그 형제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가족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국민대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런 국민대 학생들은 알겠지만 국민대 되게 썰렁하잖아요. 썰렁한데 또 저녁에 그때 수요예배 갔는데 국민대 강의실도 얼마나 이 미로같이 얽혀가지고 막 찾기도 힘들고 막 컴컴하고 조명도 어둡고 막 썰렁하고 황량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막 가는데요. 마음이 막 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썰렁하고 황량하고 답답하고 아무도 지금 우리 교회 교인도 없고 제가 정말 이 교회를 하는 것이 여기서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사람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이지만 부흥하고 이렇게 참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지금도 작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그 차를 하나 샀어요. 카니발 11인승. 차를 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여기에 교인들 가득 채워만 있을 수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작년에 우리 수련할 때 45인승 버스 빌려서 갔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계속 성장해야 될까요? 저는요,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조건 계속 커져서 우리 몇만 명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우리 교회가 뭐 필요하면 분립 개척도 한다든가 지나치게 교회가 커지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가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그래도 선교도 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 규모가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거든요. 물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큰 나무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런 꿈을 꿔봐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같은 거 있죠. 카페 같은 걸 얻어가지고 주중에는 카페라고 주말에는 예배당을 하고 그래서 주중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차도 팔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가 말이죠. 거기서 공연도 하고 또 말이죠. 우리 특강 같은 거 청년들 막 끌어모아서 그죠. 창조론과 진화론 특강, 뭐 변정학 특강, 예수님이 정말 답인가 뭐 이런 특강 같은 것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1:1 양육도 가지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커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뭐 아버지 학교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 위한 결혼 신혼부부 학교, 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것도 우리 교회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가 정말 중요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영어를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꿈꾸고 있는 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면 진짜 외국인 좋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좀 모셔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프리 토킹 하면서 말이죠.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와 영성을 같이 갖춘 인재를 교회에서 많이 키우고 싶다. 이런 꿈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초청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큰 나무가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이 강북 쪽에 청년들 위한 찬양 집회가 없어요. 전부 저 강남 쪽에 많이 있고요. 마커스나 뭐 이런 거 다 많이 있는데
전부 그쪽에 있고 강북에는 별로 없어요. 그 우리나라가 보니까 강남하고 강북이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 북한하고 남한 정도 차이라 할까? 예. 그래서 커요. 차이가 커요. 이게 이 강북 쪽에는 좀 정말 청년들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면 교회 장소가 있다든가 이러면 주중에 말이죠. 뭐 금요 저녁이나 아니면 뭐 수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뭐 다른 요일에 해서 청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하는 교회.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뭐 그때는 이제 민준이 형제나 세린 자매가 또 월십 댄스도 하겠죠. 뭐 이러면서 막 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이런 사역들도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꿈들을 여러 가지로 꿔보고요. 특별히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양한 인재들이 있고 하니까 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또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거기 학교를 세운다든가 교회를 세운다든가 또 단기 선교를 한다든가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말만 그러고 그때 대해서 하겠지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3만 원씩 여러분의 헌금으로 모퉁이돌 성교에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성경을 5권인가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북한 성경에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헌금으로. 지금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좀 더 커지면 더 많은 성경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 빨리 부흥돼야 돼요. 통일이 빨리 와버리면 우리는 지금 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 작았어. 빨리 부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을 우리가 또 감당하고 다양한 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되면 작은 지금은 겨자씨에서 이제 조금 컸는데 정말 좀 더 큰 나무가 되면 정말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복음은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